네, 참 더운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시지요? 저는 선교를 다녀와서 지금 그 충만함 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가 사실 크게 막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나서 항상 드는 마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속해 있구나 라는 이 자신감과 이 기분 좋음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항상 기쁨으로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은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기쁨은 저를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내가 일구었던 내 손과 내 책임 속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어린아이처럼 내 엄마 아빠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바로 선교 이후의 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팀에게 이번 선교는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앙에서 나의 주권이 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저는 되게 신앙의 정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 이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이 주제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 이곳은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었습니다. 또한 큰 무역 도시이며 동시에 죄악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한 곳이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곳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와서 그들과 직업을 함께하며 머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 한 부부와 함께 머물면서 말씀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래서 전체 와가지고 바울은 처음부터 전도 사역만 했던 게 아니었었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며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위해 처음 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이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교를 증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전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나아가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아는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권면을 잘 듣기만은 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보다 더 바로 바울을 모욕하고 반대하면서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그를 내쫓고 핍박을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반대가 심해지자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위로하십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전하겠다.
이 핍박을 뒤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을 바로 이곳에 정착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키워갑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 복음 전도자이자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는 심었고의 바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세워졌으며 이 창립과 성장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힘을 온전히 썼던 공동체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기업과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시작을 나의 힘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성장한 어떤 회사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자기 것. 이 방향이 나를 향하겠지요. 나의 수고가 이렇게나 큰데 당연히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아가서 이 주인의식과 주권의식이 분명히 그 공동체와 집단에 투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인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 생각할 만한 바울의 심리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포인트는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저도 딱 생각나는 게 보통 연말에 시상식이 됩니다. 그럼 시상식에 연예인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떠먹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수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공로를 스태프들과 감독님과 모든 분들에게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상자의 소감을 여러분 많이 보시고는 합니다. 근데 삶의 지혜가 많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 자의 고백이 진실되게 누군가의 영광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 이거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것입니다라고 인사치레하는 것인지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분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참된 고백이었었습니다.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바울 서신에서 일맥상통하게 수없이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 모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바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일터의 영향력과 여러분이 일궈온 가정들 그리고 어떠한 공동체와 집단과 이 교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장 근본이 되는데 가장 나오기 어려운 고백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한번 사진 넘겨주세요. 네, 아볼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 배운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의 행적을 이렇게 성경에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이지요. 이게
절대로 그 둘이 대립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적인 지도자 두 명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라는 두 명의 큰 기둥을 주축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가 고린도에서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 중에 주축인 전략적 거점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른 한 곳에서는 또한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결정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의견들이 갑자기 양쪽 사이드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단순히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이 특정 지도자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이 우월합니다. 나의 의견이 타당하고 정당합니다. 자신을 일으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분열에 휩싸이게 되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들을 보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육신적인 미성숙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교회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 이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바울과 1년 6개월을 함께 이 교회를 세웠다. 바울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성장을 주축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냐라는 그 주인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6개월이 흘러서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은 그 아볼로가 말한 것처럼 아볼로가 온 뒤에 우리 교회가 더 깊어졌지 않냐, 우리가 이 교회의 실제적인 성장을 아볼로와 함께 시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바로 이 교회의 주권이 자신에게 속하였다, 이 교회의 지분이 나에게 더 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싸움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은 바울은 멀리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시작했지만 주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교회를 양육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킨 주인이 자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정수가 바로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PPT에서 보는 이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그저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씨 하나를 뿌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보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게 자기 것이 아니어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이곳이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요가 아니라 이게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내가 주인됨을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분명히 여기가 내 교회고 내 것인데 이 교회를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의견이 나와 다른 의견을 보면 아니 감히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야,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결정권이 흔들리는 순간 이들은 분노하고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수고가 담긴 교회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씨를 뿌리고 자신이 물을 주고 많은 수고가 들였던 밭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자기가 일구는 업체, 자기가 일구는 가정, 자기가 일구는 어떠한 공동체. 근데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나 자신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오직 이게 내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실제로 스스로 지어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생기면은 그것을 보수하듯이 부족함을 채워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우리는 알바를 나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채웁니다. 외로우면은 내 심적으로 외로움이 느껴지면 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충족감을 느낍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나의 노력대로 말했죠. 상처를 입으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상처를 치료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흘린 수고와 눈물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고를 근거로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당연히 내 삶은 나의 것이지. 내가 여기까지 나를 만들어 왔는데 내 삶의 주권은 당연히 나에게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실제로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인의식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누군가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선을 긋는 것들이 바로 요즘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이 밭을 다 일굴 수 없어. 너의 힘으로 온전하게 자라나게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 너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 수 없어. 라는 상황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삶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큰 질병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내 가족이 아픈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면은 큰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관계적으로 큰 무너짐과 나의 통제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선교팀이 그러했습니다. 자, 이 예시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예시 말고 제가 이번 선교를 빌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의 피로와 충족을, 나의 삶을 알아서 가꾸었던 이 청년들과 우리들 삶 속에서 갑자기 태국 현지에 갑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안 됩니다, 일단. 왜냐, 핸드폰 다 막아놨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관계가 부족하면 연락했던 사람들과 연락이 싹 다 끊깁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나 먹을 수 있던 환경이 아닙니다. 왜? 다 그룹으로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타지에서 환경을 마주하니까 도저히 내가 이전에 해왔던 삶 속에서 간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죠. 그때 도저히 이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자, 또한 승환 형제의 주일 간증대로 작년 선교가 나의 힘을 다 썼는데 왜 어떠한 결실이 안 날까? 나는 나의 힘대로 온갖 거를 다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건가? 그리고 그의 실패한 마음을 갖고 이번 선교를 갑니다. 자, 근데 이 선교가 나에 속한 것이 아니지. 그치 하며 주품에라는 찬양을 오늘 듣습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주품에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실패했는데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면 찬양을 하는데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승환 형제가 이 선교 모든 팀 통틀어서 처음으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놨던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때부터 모두가 다 좋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좋았대요. 자, 근데 다른 청년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 될 때까지 제가 청년들의 얼굴을 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내색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자, 병호 형제 간증처럼 그 아이들과 수업 마지막 날에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까지 발표회가 60%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병호 형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무대를 채워야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이 무대를 내 힘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내려놓자.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이러한 고백들을 처음으로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께 맡겨보자. 속는 셈 치고 아니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나서 무대를 맡기는데 그 무대가 하나님의 흐름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가 같은 팀이었거든요. 될 수가 없는 무대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연극팀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거의 울 뻔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 팀 거를 보고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저도 놀랐고 다인이도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다인이가 하더라고요. 그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를 하면은 되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를 가려는데 2주 전에 다리를 다쳤지 뭡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 선교팀 내가 더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나한테 보내주신 저 재민 팀장과 영선 부팀장 믿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쯤 됐습니다. 근데 머리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3일차가 됐는데 내가 이전에 있던 모 교회랑 왔을 때 이때만 3일차만 돼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은혜가 가득한데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만 하지? 왜 이렇게 다들 내색되는 거가 이거 괜히 왔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때 물리적으로 어떤 거를 고쳐야 할까?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할까? 라는 거를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그치.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선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청년들에게 그거 하나만 얘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전 이런 경우는 전 처음 해봤습니다. 사실은 두통이 진짜 거짓말처럼 갑자기 사라지고 이거를 청년들에게 전해야겠다, 권사님들에게 전해야겠다 해서 나가서 여러분, 이 선교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이 나랑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울림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다음날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보면서 진짜 거짓말처럼 마지막 날에 이 은혜를 다 느꼈단 말이야 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마지막 날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저는 그 청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게 보이는데 근데 영적인 은혜 속에서 전혀 그 힘듦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힘이 나고 그 안에서 그 광채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광채가 막 납니다. 자, 그래서 힘든 기색을 보일 것이 없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 놀라는 마음, 기쁨 충만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역 마지막 날, 수업 마지막 날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밭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여러 간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헌신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나는 그저 심었을 뿐입니다. 아볼로는 그저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느끼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이 은혜를, 이 교회를 오며 이걸 이미 알고 계신 분을 제가 한 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윤희 목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윤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아니었죠. 저한테,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처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탐방하는 시기였을 때 가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능력을 되게 많이 자랑을 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는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규모고요. 와서 이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자랑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윤희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능력적인 자랑을 하지 않으시고 딱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윤희 목사님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분이구나. 내가 이런 분에게 배울 것이 많겠구나.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이 느꼈던 게 바로 이 제자들 교회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주권을 놓고 그럼에도 하나님과 씨름할 겁니다. 매일매일을 씨름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권을 놓는 것은 힘듭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이 밭은 이 정도는 제가 일군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잘 키워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삶은 내 거잖아요. 라는 그러한 시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커다란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부족함을 말하는 것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의탁받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후의 삶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수도 없이 깎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깎입니다. 근데 그 깎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더 내가 나다워지는구나. 내가 나의 의를 온전하게 나의 의대로만 살기를 원했을 때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갔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는구나를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선교를 다녀오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 순전함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